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24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법구경의 그 구절 하나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후당 취소해요 영막요 불의허니지 불견 우요 불의역견 이라나 사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미워하려고 하지도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마음속에 친소를 떠나버리면 걱정, 근심, 번뇌와 좋고 나쁨이 일체가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기 마음에 먹은 마음을 가지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라고 하면 돼서 좋기는 하지만 안 되면 속상하고요. 또 된다라고 해도 한 순간이기 때문에 금방 또 자기 원하는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좋은 것이 자칫 근심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삶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초발심자경문 제2권 교재 2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념 반야심경하고 관 삼륜청정하여 부위도영이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야심경을 생각하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이 모두 청정한 것으로 알아서 도를 이루는데 어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양을 할 때 공무의 경제에 개합하는 수행을 쌓아서 분별심을 씌워서 진화의 면목을 드러나게 한다면 삼륜이 모두 청정해서 모두 공해서 청정해지기 때문에 도업을 이루는데 헛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삼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사람 시자, 받는 사람 수자, 또 주는 물건 시물,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되죠. 주는 사람이 내가 준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사기 생겨서 좀 거만해지기가 쉽고요. 받는 사람이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 보면 맨날 미안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시물이 청정해야 되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삿된 물건이어서는 아니 된다. 바르게 줄 수 있는 물건이고 또 주었다라고 해도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상을 잊어버리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옛날 한 300여 년 전 일이어요. 일본 그 교토 황벽사에 보면요, 그 문 앞에 큰 글이 하나 있어요. 무슨 글이 있느냐면 제1의라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거는 300여 년 전에 고천 스님이 쓰시는데요. 제1의 근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고천 스님이 이 글을 하나 쓰시는데 84번의 글을 썼다가 다 없애고 85번째로 이게 쓴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쓰셨냐? 그 스님이 제자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글을 하나 쓰신다라고 하니까 그 제자가 옆에서 먹을 갈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먹을 한참 갈아주고 스님이 딱 썼어요. 제1의라라고 써놓고서는 야, 이 글씨가 어떠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 스님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 찢어버려. 다시 하나 또 써요. 이건 어떠냐? 이건 좀 별론데요. 다시 또 찢어버려요. 다시 하나 또 써요. 이건 어떠냐? 선생님 그거는 이 부분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서 무려 84번을 써서 없애버려요. 이 한 글귀 제1의를 쓰기 위해서. 그러다가 제자가 잠시 용변 좀 보겠노라고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고천스님이 잽싸게 이때다 해가지고서는 제1의라고 딱 썼어요. 아유 이제 됐다. 지금 절호의 찬스다. 이제 더 안 쓸란다. 하고 딱 붓을 놓는데 제자가 딱 들어와서 보더니 고천스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 스님 걸작입니다 라고 해요. 고천스님이 그걸로 끝내가지고 결국 그걸 이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게 돼서 있었던 글귀인데 무슨 얘기냐. 제자가 옆에서 볼 때 썼던 것은요. 자기가 마음속에 착이 있었던 거예요. 잘 쓰려고. 또 제자에게 보이기 위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도 쓸모없어서 다 버렸는데 제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아, 때는 이때다 하고 잽싸게 하나 써놨는데 그리고 이제 먹을 던져버렸어요. 그 글이 남아있는데 훗날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황벽사에 들어갈 때 되면 입구에서 아, 참 걸작이다 라고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자가 걸작이군요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마음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심 없이 해서 글이 제대로 멋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들도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혼자 일을 할 때는 흥얼흥얼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잘 해서 하는데 노래 잘하는 거 같네? 하고서는 남들이 좀 해보라고 하면 그때는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음정도 잘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해야 우리는 제대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태고화상 같은 경우는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면 화살을 쏘게 되면 돌을 뚫는다라고 했어요. 또 청어스님 같은 경우는 모기가 쇠로 만든 소덩어리를 뚫는 것과 같이 불의가 들어갈 데가 없는 곳에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라라고 했어요. 일제 생각을 비우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해야 우리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반야심경을 관할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육신은 온이 잠정적으로 모여 있을 뿐 참나온 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온이 잠정적으로 모여져 있다. 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뜻해요? 색수상행식을 뜻한단 말이죠. 색수상행식을 뜻하는데 그러면 온이 우리는 잠정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다.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가운데 육신을 뜻한단 말이죠. 육신. 모양이 있고 형태가 있어요.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요.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니까 결국 색이라고 하는 것도 본체는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육신으로 표현을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뭐예요? 육신 자체가 지수화풍의 4대가 화합한 것이지 본래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나는 바로 뭐예요? 수상행식의 작용일 뿐이에요. 수상행식의 작용은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또는 어떤 상상작용 또는 행동작용 이것을 했을 때 마음에 육식의 찌꺼기로 남는 식의작용 이런 것이 결국 남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수상행식의 작용은 바로 마음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만 이 마음이 항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국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인연에 따라 모여 있는 것을 참나온 나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참다운 진실된 참다운 나를 찾아서
열반의 전득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할 때도 반야심경을 관하라는 이야기죠. 반야심경은 핵심은 뭐예요? 결국 관자재 보살님이 청정함을 깨달았을 때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이라 그랬어요.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색상 행식이 결국 다 뭐요? 공하게 되니까 토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인간을 건너게 되더라. 그래서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청정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양하는 그 순간에도 관세음 보살님이 깨달은 그 청정함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생각에 머무르라는 이야기죠. 중생들은요, 육신에 대해서 집착이 엄청 많아요. 또한 육신뿐만이 아니라 뭐 음식에 대한 분별심도 적지 않죠. 공양을 할 때 공무의 경제 개합하는 수행을 쌓아서 그래서 분별심을 쉬게 해서 진화의 면목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맛있는 음식도 맛없는 음식도 웃게 되는 것이고, 시주를 하는 시자나 시주를 받는 수자나 그리고 시주한 공양물인 시물의 삼륜이 모두 다 공에서 청정해지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결국 도업을 이루는데 헛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흔히들 스님들이 만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만행이 무슨 뜻일까요? 만행. 만행은 일만만자에다가 행할 행자를 써요. 스님이 만행 나가셨다, 만행 수행을 하신다. 이게 뭘까요? 만 가지의 행을 하기 때문에 만행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만행의 근본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아무리 많은 행을 하고 사람을 접하고 일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근원은 결국 마음속이 전부 비고 맑아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만 가지 행을 통하지만 만 가지 행을 통하는 것 자체가 내 본성이 아니라 중생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을 우리는 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5만 가지 행을 하는 걸 우리가 만행이라 그러죠. 5만 가지 행을 해도 결국 뭐예요? 본성은 하나도 요동됨이 없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수행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행을 통해서 육근이 텅 비어 너그러운 걸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육근이 텅텅 빈 것이 바로 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흔히들 우리는 보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법시, 제시, 무예시 해가지고 법을 주고 재물을 주고 두려움에서 없어주고, 이걸 우리는 흔히들 보시바람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보시는 뭐예요? 육근이 텅 비어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것, 중생들에게. 이게 바로 보시예요.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의 보시예요. 다만 그 맑고 깨끗한 것이, 이와 같이 육근이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 결국은 계를 지키는 것이고, 이 비고 부드러운 것이, 이 육근이 청정하고 맑고 비고 부드러운 것이 결국은 탐욕을 끊는 것이고, 또 본래 밝은 것이 항상 드러나 어둡지 않은 것이 바로 정진하는 것이고, 혹여라도 육근이 텅텅 비어 있는 순간 자체를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다 한다. 모르는 사람들은 천수경 많이 읽고 반야심경 많이 하고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많이 하고 광명전원 많이 하고 밤새도록 하고 이걸 철야정진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정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근이 청정하고 맑고 깨끗함을 마음속에 놓치지 않도록 지속시키는 것, 이게 정진이고요. 또한 우리들 흔히 뭐 가부좌 들고 여러분들 선정한다라고 하지만 그 밝고 고요함이, 즉 공하고 텅텅 빈 것이, 육근이 텅텅 비어서 작용을 안 해서 어지럽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선정이다라고 하면 이들 뭐 가부좌 들고 여러분들 이목고 하고 있는데, 이목고라는 생각조차도 다 없고 육근이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이치를 우리는
선정이다. 또 달리 표현하면 12분별 집착을 다 끊는 걸 선정이다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또한 이러한 법을 가려내서 공함을 알되 본래 스스로 어리석음이 없고 모든 법을 분별하되 움직이지 아니해서 이렇게 세간에 순수하고 또 세간에 수순하고 세간의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되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는 이 자체를 우리는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 뭐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시주나 결국은 시물이나 또 수우자나 결국 마음속에 주었다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바라는 마음이 형성되고 내가 주었으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형성이 되고 받았다는 생각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올바른 도를 이루기가 어려우며 텅텅 비우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마음이 형성되는 공약물은 잘못하면 뇌물로 전락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름지기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는 삼륜을 청정해서 도당 어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결국 만행의 이치, 보시, 정진 또는 바로 탐욕을 끊는 이치 이러한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어떤 사자가요 새끼 때 부모 손을 떨어져서 버려졌어요. 부모가 어떻게 잘못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키웠냐 하면 양들이 새끼 사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양의 젖을 먹여가면서 키우다 보니까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매 하고 우는 거예요. 양처럼, 염소처럼. 또 양과 같이 초원을 다니면서 뭐를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아요. 근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뭘 느끼느냐? 자기가 다른 양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간혹 보면 엉 하는데 다른 양들은 매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본래 나온 엉 소리를 없애고 양 울음소리를 내기 급급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자기에게서 울려나오는 그 푸여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본의 아니게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서 으렁 하면서 소리를 지니까 산천이 다 쩡쩡 울리는 그런 여건이 되자 양들이 전부 그 모습을 보고는 도망을 가요. 그때서야 사자는 자기가 양이 아니었고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본 모습을 찾은 거지요. 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각자가 부처인데 사자가 양 우리에 살다 보니까 양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사자인 줄 모르고 양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풀을 뜯었던 것과 같이 우리 불자들이 전부 자신이 부처인데 중생들과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중생인 줄 안다. 또한 대부분의 스님들이 불자들을 중생으로 가르치지 부처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이면서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바로 사자가 양인 것처럼 살아가듯이 부처가 아니라 중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역시 언제나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이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부처인데 우리 불자들은 전부 뭐예요? 중생 흉내만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는 부처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또한 부처는 부처와 중생의 분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중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부처님 동상만 보면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중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인 줄 알면 동상한테 감히 절을 하지 않죠. 자,
이런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28번째로 부분수 허대에 수존목은행하고 자책 해태하며 그랬어요. 초와 향공향을 올리되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예불을 하고 했는데 자 부분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량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신 스스로의 게으름을 꾸짖고 아침에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중생을 위한 자비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저녁에는 하루의 업을 참여하고 반성하고 내일을 위해 발언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또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법을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중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침에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부처님께 기원을 하고 빌어서 부처님의 가피와恩초로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불자님들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본인의 측근을 놓고 보면 본인은 아이의 부모이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바꿔놓고 보면 어느 한 분의 자식이기도 해요. 그럼 자식의 입장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의 본분을 다하려 할 것이고 부모의 역량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본분을 다하려고 망가짐을 가질 것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내가 중생이다라고 하면 중생으로서의 하루를 살려고 할 것이고 내가 부처다라고 하면 부처로서의 역량대로 살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부처답게 세상을 살아라라고 중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중생들은 뭐예요? 맨날 자기는 중생이라는 생각에 중생의 삶뿐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루에는 어떻게 돼요? 아침에는 내가 하루 바르게 기율을 지키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지고 또 하루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하루 삶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거,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건 없었는가를 되새기면서 반성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수다라고 하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향을 사르고 예불을 하는 걸 뜻하고 조모는 아침 저녁을 뜻하는 것이고 근행은 부지런히 행동함을 뜻하는 것이고 자책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고 자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초와 향공향을 올리되 또한 예불을 하되 항상 자신의 잘못이나 게으름을 찾아 반성을 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초 켜고 향 켜는 이유를 아세요? 왜 초를 켜고 왜 향을 켤까요? 대부분 초 켜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촛불 켜가지고서는 집안을 밝히고 잘되게 하려고 켜고 향을 사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정이나 뭐 나쁜 것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켜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불교에서 초향을 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향은 원래 부처님 초청해서 공양을 올릴 시에 부처님 오시는 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 인도라고 하는 것은 곤다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탁한 이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사르게 됐던 거예요. 좋은 꽃가루나 좋은 향기 나는 것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응고를 해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게 향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그 향을 하나 사르면요 2, 3일씩 갔었고 5, 10리까지 그 냄새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진했던 것이에요. 결국 부처님 오시는 길에 더러운 냄새를 나지 않게 좋은 향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향이지 부정을 없애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우리 사람은 우리가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 계향, 청향, 해향, 해달량, 해달, 직연향 5분 향례를 한다 말이죠. 그 5분 향례를 하는 것은 뭐예요? 5가지 인간의 향기를 내겠다라고 다지기 위해서 5분 향례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향 사르는데 전부 목적이 가 있지만 자기의 몸에서 5가지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향을 사르는 거예요. 첫째는 계향이에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겠다. 자기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인간이 되겠다. 그러한 향기가 인격적으로, 인위적으로, 신체적으로 저절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꽃향기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꽃향기 같은 것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나 사람의 향기는 어떻게 돼요? 바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밤낮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의 향기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내겠다는 게 개양이에요. 텀벙거리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치사하지 않고 유치하지 않고 항상 안정되고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마음의 향기를 내겠다. 이게 정향이에요. 사람다운 가장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겠다. 이게 해양입니다. 이렇게 살면 항상 편안해져요. 그래서 극락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해탈향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스러워하고 배우려고 하지요. 그럼 자기 삶의 모습에서 자기 인간의 향에서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전해주기도 하고 일러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해탈지견 향이죠. 그래서 향을 사로는 목적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결국 뭐예요? 다 없애고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내겠다라고 다지기 위해 사는 게 향이에요. 그 다음에 초라고 하는 건 보세요. 불을 밝힌단 말이죠. 지금 뭐 전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그전 같으면 전기가 없었어요. 호롱불의 생활을 했죠. 그럼 그런 데에서 내가 작은 촛불과 같은 불을 하나 밝히면 방 안이 환해지는 것과 같이 내 주변에 내가 비록 해와 같거나 달과 같은 밝은 진리를 전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촛불만한 진리다라고 하더라도 바른 진리를 내가 전할 수 있는 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또한 초화향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태웁니다. 태워서 향기를 내고 태워서 빛을 내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태워서 내 주변을 위해서 불을 밝히고 향기를 내겠다는 뜻으로 사는 게 초향공양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날 아침에 나는 이 초향과 같은 삶을 살겠다. 다지는 것이 아침 예불이고요. 저녁 때는 내가 과연 이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반성을 하는 게 저녁 예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요. 조성예불이에요. 이것은 부처님께 대한 예경의 의미를 지닌 것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어른께 결국 문안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자신의 수행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데요. 뭐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아침에는 새벽 예불을, 저녁에는 저녁 예불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가를 해서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어떻게 돼요? 불상을 모시고 있으니까 부처님 상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해야 돼요? 절에 가서 해야 되나? 아니에요. 스님들은 사불, 죽어있는 동상 부처한테 예불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불, 살아있는 부처한테 예불을 해야 돼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닭에라 차를 올린단 말이죠. 스님들은 그런 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출가해서.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에다가 아침에 차를 올려요. 그래서 다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올려요? 가족 부처에게 올려야죠. 아금청정수 편의감로다 봉원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 삼보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부처 살아있는 부처야. 그러니까 아침에 신랑 부처, 아내 부처, 부모 부처, 자식 부처에게 건강식도 올리고 맛있는 것도 해서 올리고 술을 자시고 왔으면 술국도 끓여서 올리고 일어나서 이것 좀 들어보세요. 됐어. 그래도 들어보세요. 됐어. 아이고 내 성의를 봐서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요. 자비를 생각해서 거두어 주십시오.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뭐 멀거니 집에 신랑도 있고 각시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왜 살아있는 부처한테 해야지
죽어있는 동상부처한테 가서 꼭두새벽부터 절에 가서 그 난리들을 치는지 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분명히 그게 아닌데 아무래도 절에 가서 하다 보면 시중함에 한 푼이라도 넣으면 뭐 돈이야 생기겠지만 바른 스님 같으면요 집에서 집에 있는 살아있는 생불한테 공양 올리라고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꼭 절을 하고 예를 갖추는 것만 예불이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하루를 끝나고 난 저녁 때 내가 오늘 계획한 것이 얼만큼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걸 다시 고쳐나가고 했을 때 자기는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되게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 저녁 예불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과 꼭 아침 저녁 계획을 짜고 하루를 반성하고 사는 사람은 당장은 표가 안 나도 10년 15년이 지나면 황소 한 마리 값에 차이가 난다. 쉽게 예를 들면 황소 한 마리 요즘 뭐 한 700만 원, 1000만 원 하나요? 그 정도를 벌게 되고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 밑에 가서 종업원 생활뿐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침 저녁 예불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중생을 자비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또 주변에 부처님께 우리는 감사함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을 드리는 부처는 죽은 동상 부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부모 형제 부처에게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일반적인 불자들은 현실의 삶을 위해서 예불을 드릴 시간이 없고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정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 동안에 해도 그게 어디예요.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밥하고 설거지 하는 시간,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하루를 다지고 하루를 반성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시간이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마음에 있어요. 하루하루를 성공에 대한 집념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탄력이 생기고 눈빛은 광채를 띠고 목소리는 박력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불안감과 초조감이 없어지고 자신의 의욕이 넘치는 활력 있는 행동력이 용서숨치게 되지만 또한 하루를 반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구름을 걷고 열반락을 이루는 성불을 하게 되지만 대충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가 뭔지 모르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허겁지겁 하다가 살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존경과 분노에 교만해지기도 비겁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온갖 번뇌는 반드시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없애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자, 에히 생우요 에히 생외 니라나 자, 시장에 가는 사람이요. 목적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뭘 사려고. 근데 자기가 사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럼 화가 나요.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요. 은근히 속상해요. 그러나 있든 없든 가격이 비싸든 싸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필요해서 사러 가요.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음에 사든지 다른 집에 가서 사야지 하다 보면 화가 안 나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착이 결국 자기의 근심을 만들고 또한 그 애착이 자신의 두려움을 만들기도 한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 애착을 비워놨을 때 우리는 여여히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편 부처나 아내 부처, 자식 부처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원칙을 정해서 상대를 판단하게 되면 사사건건 전부 속상함과 불만함이 생기지만 그냥 여여하게 그 사람의 여건대로 이해하려 하다 보면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리고요. 초발심 자격문 제 24회차 서기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